매일 성경 한 장 통독하고 강해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늘 참여하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 때 누가 막 구하길 바랍니까? 평안한 사람? 풍족한 사람? 아니요. 수렁이 빠진 사람,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그들은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69편을 보면요, 극심한 고난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시편 69편 성경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다윗이 썼냐라고 이제 의심하는 학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윗의 시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과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맞닥뜨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고난을 겪은 체험을 했죠, 다윗이. 그래서 이제 특히나 시편 69편은 시편 22편하고 함께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제 아마 이게 그냥 고난 겪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가혹한 고난을 받고 있는 시인의 입장에서 탄원시로 이제 올린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자기 죄에 대해서 막 부르짖는 것도 나와요. 하지만 대부분 자기 죄에 대한 부르짖음보다는 하나님이 구원 좀 해달라고 그런 게 강조점이 많습니다. 이제 69편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69편은 22편하고 함께 많이 사용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겪는 고난을 마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겪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순환을 겪는 그런 것을 그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은 예표요?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라고들 표현하고, 신약은 실체라고들 표현합니다. 실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그림자, 여러분 사람께 서 있으면 빛이 비치면 이렇게 그림자가 비춰지잖아요. 그러한 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특징을 보니까 69편을 보니까요, 물이란 말을 많이 써요. 물이란 말을. 그리고 그 다음에 깊은 수렁도 물이잖아요. 또 큰 물, 막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극한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을 쓸 때 많이 물들러 씁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간다이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갔대. 이제 이게 극한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나는 설 곳이 없는, 그러니까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은 뭐냐면, 이게 쓰면 쭉 빠져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 목사 아들이라 유치원을 공짜로 다녔어. 다른 교회 부설, 장안교회 부설 유치원에 공짜로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유치원에 돌아오는데 옛날에는 이 똥통을 그 이 논밭 옆에다가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꼭 땅하고 똑같아. 걷다 보니까 조금씩 들어가. 제가요 유치원 다닐 때 똥통에 빠져갖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다가 이게 쭉쭉쭉쭉쭉 걸을수록 자꾸 들어가길래 아이 차 이게 좀 더 들어가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이 정도 들어갔을 때 막 어떻게 또 허죽대갖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똥손이. 더 들어서 이제 야 인생 참 유치원 때 똥손이 들어가 죽었다 생각해봐요. 그 옛날에 70년대 수렁에 빠진 내 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80년대인가? 수렁에 똥통에 빠진 양지로. 나 그래 이 수렁이란 말이 뭔지를 알아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그러니까 수렁에 빠지면요 서도 소용없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되게 넘치나이다. 막 얼마나 고난이 많으면 그냥 막 겹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이란 거예요. 자, 다윗은요 일생 동안 많은 전쟁을 치렀고 환난을 당했죠. 그래서 그 다윗이 이들 전쟁과 환난 중에서 가장 고통을 받을 때에 또 열방이 침략했을 때 그때에 그 또 가까운 친구와 측근들이 배신을 했잖아요. 그런 심한 고통 그걸 미리 겪은 거야. 그러니까 이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표요 그림자로 다윗을 하나님이 미리 그려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그래서 그 고난을 겪은 후에 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했느냐? 3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막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는데 피곤해요. 나는 이거를 뭔지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성장기 때 저는 교회 안에 목사관에 살았거든.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럼 그 목사관에 살다 보면 밤낮없이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본단 말이에요. 새벽 4시에 옛날에 새벽 기도했어요. 옛날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새벽 기도회를 갔다가 또 아침밥 일찍 먹고 일을 나가. 그러다가 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수요 기도회 오는 거야. 대체 얼굴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은 특히나 주일날은 그래도 쉬고 오니까 괜찮은데 수요일날 보면 얼굴이 깨끗합니다 다. 그리고 졸아. 마치 막 수면제 먹으러 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칼마르스가 종교는 아펜이라고 할 때 마치 그 사람들을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이 그 현실을 못 보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냥 그 꾸벅꾸벅 조는 게 보여요. 그거 같아. 막 탐지니까 내가 부르짖음을 피곤해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자기의 문제를 두고 막 기도를 씨름했단 말이에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막 얼마나 그냥 그러니까 내 눈이 얼마나 쇠해. 피곤하니까
눈을 막 쫄려쫄려 뭐 그런 게 있어요. 주일 예배 할 때 보면은 토요일에 일찍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구만. 꼭 새벽까지 뭘 하다가 꼼지락꼼지락거리다 늦게 자고 온 인간들이 있어. 그럼 딱 표가 나. 이게 그냥 꼼지락거리다가 늦게 잔 사람이 있고 어디에서 놀고 처먹고 이렇게 늦게 자갖고 온 얼굴이 있어요. 그냥 늦게 자고 온 사람은 코는 안 골아. 침은 흘려. 근데 코 가지고 온다. 이거는 놀고 먹고 처먹고 온 거예요. 새벽까지. 난 그거를 이게요.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들, 신의 모습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게 막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살아보라니까 여러분.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해요. 막 그냥 정말 피곤할 정도로 기도하고 나의 목이 마르면 얼마나 쳤으면 주여 하면서 막 나의 목이 마르면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막 얼마나 피곤한 가운데 눈이 안 떠져 눈이 새어요. 이게 30 끝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다 하나씩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중간 부분은 그 다음 통도 갈 때 이제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보니까 이 다윗은 극도의 환난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물들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다고, 수렁이 빠졌다고, 도저히 나는 안 되니까 주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이 감당기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그게 기회예요. 왜냐면 난 못하거든. 정말 진짜 막 똥통에 빠져갖고 막 이런 깊은 수렁에 빠진 내가 어떻게 뭘 해? 누가 건져줘야지.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우리 선배 하나가 큰 교회를 은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부임해 갔대요. 근데 자기가 회사 생활을 한 건지 사명감을 갖고 정말 한영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건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하면 큰일 났거든. 그 양반도 워낙 좀 잘 알려진 인물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개척을 할 걸. 왜냐면 개척을 해봤으면 고난을 겪잖아요. 고난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결핍이야. 다 부족해. 요즘에는 지금 이게 스마트폰으로 좀 바꿨거든. 유튜브. 우리 불나고 막 재판 지금 별일이 안 나오니까 어려움 없이 그렇게 막 목회 계속 상승곡서만 올리다가 불나고서 아니 인터넷도 끊어지고 막 스마트폰도 끊어지고 막 이래서 제가 처음으로 벌었죠. 근데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보다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막 그냥 불나고 그 교회당 콜라당 다 타고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팍 떨어졌을 때 그때가 오히려요. 그게 은혜라. 그 교회를 개척해 본 사람은요. 어디가 또 개척해요. 습관이야. 내 운동하러 나간 곳에 그게 개척했다니까. 뒷동산 산에서 하면 어때? 어디든 뭐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사과 개척 한 4개를 쌓아놓고 그걸 강대상이라고 그냥 허업업자를 개척해갖고 4,000명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4절 5절로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나와요. 그 4절부터 5절.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에 보면 다윗이 겪은 고통이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돌보신다는 걸 느끼게 해주려고 나를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주님을 위하여 분투한 중에 적대자들에게 혈기나 악독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이 올 때 열받아요. 시험은 그냥 뭐 점점 깁니까? 근데 그거를 혈기나 악독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롱거리를 당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을 안 하니까. 그게 더 심한 거지.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을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막 기도합니다. 그 장면이 또 반복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고통을 막 호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19절부터 21절 보니까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누가 아무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누가 아무리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를 박해하는 원수들이 망하게 달라고 기도해요. 열받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29절부터 36절에 보면요. 29절부터 36절에 그 기도한 결과로 기쁜 찬송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에 저는 끝에 절을 보면 35절부터 36절을 보면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 중에 그 중에 살리로다. 그러니까 또 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 시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이 나중에 심한 걸 깨닫잖아요. 이게 나 그냥 개인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이었구나. 그래서 다윗은 미움과 저주를 받았지만 자기의 무지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정당하게 증명해 주실 거다. 부당하게 고통받고 예수도 그랬잖아요. 예수도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부당하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했죠. 무슨 사유가 됩니까? 사유가 되냐고. 하루 만에 재판해갖고 하루 만에 죽인 그건 인류 역사상 없어요. 우리나라 참 70년대 박정희가 인혁당 사건이라고 그 다음날 죽인 건 있어. 그 다음날 다 사형을 시켜버렸죠. 다음날. 근데 지금 다 무죄받았잖아. 야, 참 독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게 누가 독점하는 거를 못하게 하잖아요. 구조적으로. 자, 그래서 아무튼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생각하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불안 일을 당해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게 그게 의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이제 고난을 당했다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배반하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겪고 고난을 겪는 자와 멍에를 같이 베고 이러한 태도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기게 하는 힘도 하나님께 있다. 자, 여러분,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7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뭘 썼냐면 프랑스 혁명사라는 대작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칼라일이 외출한 사이에 나를 피우려던 하녀가 불쏘시개를 찾다가 노랗게 태고된 이 원고 뭉치를 휴지인 줄 알고 무심코 기름을 쳐서 불쏘시개를 써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마치 내가 이사할 때 신학서적을 막 옮기는데 일부가 없어졌어. 어디 갔냐 했더니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폐지 주워갖고 폐지에다 넘기는 사람이 있어.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 내가 어디 강요청 있잖아요. 지금도 35년 전처럼 꺼낸다고. 그거 없으면 설교를 못해. 왜냐 거기다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강의나 설교나 부흥회나 자료 없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소프트한 게 아니라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성 그 강연이나 이 설교나 그 분위기를 하기 때문에 좀 다르거든.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 그래서 이걸 이해해. 칼날이죠. 그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열받아갖고 음식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그냥 굶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문득 무슨 생각을 하냐면,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하늘의 뜻인지 모른다. 라고 생각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다시 쓰기 위해서 세계적인 불의 명작, 지금 여기도 꽂혀있는데 프랑스 혁명사, 그걸 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다 불사라지고 다 없어졌다고 해서 원망불평할 것 없이요. 이게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하라고 새로운 길을